자,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또 읽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40만 명 중에서 처음에 뭐라고 결의를 했습니까?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싸우게 하자. 40만 명 중에 10분의 1을 보내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첫날 어떻게 됩니까? 2만 2천 명의 전사자가 나왔어요. 땅에 엎드러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날 또 그래도 용기를 내서 또 싸움을 거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처음에 계획했던 10분의 1 4만 명인데 그 4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이틀 동안. 베냐민 지파가 대승을 거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을 벌이기 전에 여쭈어 이릅니다. 자, 그 다음에 패배하고 23절로 가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한 단계 발전했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여쭙기만 했는데 두 번째는 울며 여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4만 명이 죽은 다음에는 26절에 보니까 울며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자, 날이 저물도록 금식한다. 밥을 굶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지금 뭐 밥이 넘어가지도 않았을 테고, 뭐 해가 저물도록 밥을 안 먹는 것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금식이 중요한 이유는 금식이 회개의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금식은 항상 회개를 한다는 표지입니다. 금식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우리가 뭐 싸울까요 말까요 묻지도 않고 우리 싸우기로 했는데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렇게 묻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유다가 가라 했는데 거기 무슨 약속은 없죠. 가라는 것뿐이지 간다고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죠. 자, 첫 번째 패배를 얻은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뭐 첫째 날은 2만 2천 명인데 그 다음 날은 좀 줄긴 했어요. 18,000명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울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때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일은 내가 함께 가마, 내일은 내가 너희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리라,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뭐 이제까지 이야기가 다 그랬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지 않으면 승리는 없어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 뭐 우리 싸울게요 통보하고 갔을 때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회개하고 자기들 잘못한 거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지들 마음대로 우리 싸우고 싶어요 싸울래요 한다고 알렸다고 해서 승리를 주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는 이야기가 29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잠복을 했다가 유인책을 써가지고 그 군사들을 성읍에서 끌어낸 다음에 뒤에서 그 성읍을 치죠. 결국 이제 양동 작전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베냐민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날 칼을 빼는 자 군사들 중에 25,100명이 죽었죠. 대다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26,000명이었잖아요 군사가. 25,000명이 죽었어요. 25,100명이 죽었어요. 처음에 베냐민의 군사가 26,000명이고 길르앗 주민 중에 700명을 뽑았으니까 다 합치면 26,7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5,100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뭐 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전쟁은 여기서 승패가 결정됐어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결의했던 건 뭐냐면 40만의 군사 중에 4만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자 하는 거였어요. 그 얘기가 20장 10절에 나오죠.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처음의 목적은 징계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어떻게 변하냐면 진멸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셔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럼 전쟁이 완전히 이긴 거죠. 군사들의 태반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의 민간인을 완전히 다 학살해서 말살시켜 버립니다. 진멸이 벌어진 거죠. 진멸은 본래 가나안에 살던 이방 족속들에게 행했어야 하는 것인데 사사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보았듯이 이방 족속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 중에 한 지파를 진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는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객이 전도됐어요. 자, 36절부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와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와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들은 거의 태반이 죽고 600명만 남았어요. 자, 이제 25,000명이 죽고 600명이 남고 나머지 뭐 몇백 명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 이제 남은 숫자는 딸랑 600명인데 그러면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징계가 완료된 거예요. 승리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성읍들로 쳐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것은 뭐 개나 닭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멸이에요. 진멸하라는 이방인은 진멸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민족 중에 한 지파를 지금 진멸한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12지파가 11지파가 됐잖아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또 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베냐민 지파를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베냐민 지파 복구 사업을 벌이는데 또 이게 기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 그 레위인이 자기 부인의 몸을 12토막 낸 다음에 각 지파로 모여서 보낸 다음에 모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저질렀다는 범죄 사실을, 실은 그 범죄 사실 중에서 그 남편이 저지른 범죄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없어졌고, 그 범죄 사실을 듣고 분개한 사람들이 맹세를 했어요. 뭐라고 맹세하냐면 이렇게 악독한 놈들한테는 우리 딸 주지 말자. 이놈들하고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놈들은 이방 족속처럼 여기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많이 명령한 게 뭐냐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결혼하면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니 절대 결혼하지 말라. 이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딸을 주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해서 그 지파를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 그렇게 진멸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600명이 남았고 이제 그 지파를 다시 살려야 되는데 맹세를 한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맹세예요? 우리 딸은 보내지 않겠다 하는 맹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야, 이건 무슨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들이 다 죽여놓고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들이 다 죽여놓고서는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냐고 해요. 이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지들 손으로 해놓고서, 이 세상에 온갖 악은 인간이 다 채워놓고서는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적 없거든요. 다 인간이 한 짓이고 내가 만들어낸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을 채운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 핑계를 대요. 자,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지금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은 600명의 군사밖에 없어요.
민간인들은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 쳐들어가서 가축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아나지 않고 남자만 6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구해줘야 베냐민 지파가 살아날 텐데 부인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 어느 지파에서든 여자를 보내서 결혼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우리 딸은 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뭘 따지고 있는 거냐면, 야, 우리 그때 미스바에 모였을 때 안 온 놈들 누가 있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때 모이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자. 이런 범죄를 징계하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그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결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 두 가지를 결의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는 딸을 주지 않는다. 여기 모이지 않는 놈들도 다 죽인다. 이런 결의를 한 거죠. 그런데 모이지 않는 놈들 찾아보니까 길르앗 주민들이에요. 길르앗 주민들은 베냐민 지파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주민을 죽이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놈들 다 죽이고 그놈들 동네 가서 다 죽이고 처녀를 잡아다가 베냐민 사람을 주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의 여인을 대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자기 지파의 여인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지금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 이 사람들 이방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 쳐들어가서 이번에는 또 엉뚱한 무죄한 사람들을 싹 잡아 죽이고 그 동네 처녀들만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 주자 한 거예요. 근데 데려와 봤더니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아직도 사람이 모자랍니다. 자,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 평화 어떤 평화예요? 싹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잘 지내자, 이런 아주 말 같지도 않은 평화죠.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자, 지금 600명의 남자에게 여자를 주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이란 동네에 쳐들어가서 싹 다 잡아 죽이고 400명의 여자를 끌어다가 넘겨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200명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지파의 딸들은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이죠.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민족을 죽이고 진멸하고 엉뚱한 동네 사람들 다 죽인 다음에 그 여진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죽인 그 지파에 넘겨주고,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납치하라고 그래요, 처녀들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는 잔치예요. 그 어떤 동네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어떤 명절의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를 습격해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여인을 납치한 사람은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납치를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납치당한 여자들의 가족들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2절에 보면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뭐라고 하겠다고 그래요? 너희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게 은혜를 베푸는 차원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느 집안의 딸을 납치해서 끌고 가게 해놓고서 그 집한테 지금 야 그냥 은혜 베풀었다고 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저주받는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라 납치당한 것이니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엉뚱한 마을 처자들을 납치할 것을 사주해 놓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당연히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납치당한 가족들이 찾아오면 법으로 무마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그게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일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23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살았다 그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온데간데 없고 신앙의 이름은 남아있는데 그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인의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당화되고 이제 심지어는 뭐 이방인에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고 막 진멸시키고 어디에서 막 사람을 잡아다가 넘기기도 하고 납치를 사주해서 그걸 법으로 무마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뭐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은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만 둘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왕정이 시작되고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사울 때는 실패하죠. 다윗의 시대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그 이유가 이제 성취되는데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사기에서 이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벌이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처자들 데려다 부인으로 삼아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어느 그 부끄러운 지파 출신의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 구약의 역사서가 제시할 때 사울은 그 출신이 아주 이런 놈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국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면서 이 사사시대의 결론은 이스라엘에는 결국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정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왕정의 그 정점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왕정으로 이어지는 책이 룻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뭐 룻기를 읽어갈 만한 시간은 없고 룻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사사기가 끝나면 이제 룻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은 원어로 보자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고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었죠.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문제가 있는 게 자음은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모든 책은 최제명 그러면 치읓, 지읒, 미음만 있지 모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먹게 되죠.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명 4문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글자는 있는데 뭐라고 읽어야 될 줄 몰라요.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그 십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됐어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름을.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름 대신 불렀던 게 뭐냐면 아도나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었던 신명 4문자에 모음을 붙여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 학파 중에 마소라라는 학파가 있는데 마소라라는 학파가 이 히브리어가 사장되고 있으니까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음을 붙이게 되는데 이 신명 4문자에 아도나이에 쓰인 모음을 붙이면서 뭐라고 거기다 각주를 달았냐면 쓸 때는 여호와로 쓰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각주를 무시하고 그냥 그 여호와라고 쓰인 것을 그냥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마소라 학파가 만들어낸 이름이고 그 이름을 만들어낼 때도 여호와라고 쓰지만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각주를 달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서는 되도록이면 여호와라는 것을 빼고 그냥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그게 번역상으로 여호와는 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가장 그 신명 4문자의 본래 발음에 가까운 것은 아마도 야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기록을 하고 새번역 성경은 되도록 이제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직도 많이 쓰고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읽었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와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의 순서는 달라요.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처음에 토라가 있습니다. 율법서죠.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율법서 다음에 예언서가 나와요. 예언서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모든 책,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역사서와 예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서 안에서도 룻기는 제외예요. 그리고 예언서 안에서도 우리 성경의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는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이거는 제외예요. 이것은 다 성문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딱 세 종류로 나눠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예요. 역사서가 예언서로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서로 구분을 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예언서로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로 알고 있는 예언서들과 함께 역사서들이 다 예언서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로만 알고 있는 것들은 실은 역사가 아니라 예언적인 역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서 다음엔 성문서가 나와요. 지혜서 혹은 시가서, 그 다음에 이런 그 룻기, 에가, 다니엘 이런 것들이 다니엘은 묵시기 때문에 예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했다 이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예언서가 될 수 없어요. 다니엘서는 묵시서입니다. 그래서 되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도 이건 그냥 그 슬픔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예언서로 구별되지 않아요.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는 어디에 있냐면 잠언 뒤에 있습니다. 잠언 룻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룻기가 어디 나와요? 사사기 다음에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룻기를 보는 해석의 차이예요. 히브리 성경은 룻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잠언의 뒤에 룻기를 위치시킴으로써 룻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여인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이 룻기를 잠언 뒤에 놓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의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잠언이 내내 강조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룻을 제시하고 룻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70인역을 번역한 거거든요. 70인역에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떤 책이에요? 왕정을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룻기는 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사기와 왕정이 시작하는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70인역에서 룻기를 굳이 이 사사기 뒤에 놓은 이유는 다윗의 증조모인 룻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결국 왕이 없어서 악한 시대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오는 시대를 이어주는 책으로서 룻기가 제시되는 것이고 두 시대를 잇는 사람으로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는 신명기 23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족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룻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는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신약의 이야기라면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방 여인이어도 그가 뭐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든 혹은 뭐 모압 여인이었던 뭐 룻이든 혹은 뭐 우리가 그 전에 그 누구예요? 이렇게 그 여호수아서에서 그 갑자기 라합, 그렇습니다. 라합 이름이 생각 안 나죠. 라합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라합은 창녀였거든요. 도무지 구제할 수 없는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몸을 팔던 기생을 구원하세요. 그 여인도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쓰임을 받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가 여기 위치하는 이유, 본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잠언 뒤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여인으로서 룻이 제시되는 것이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사사기와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여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엘 제도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가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됐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서 그 이방 여인을 이용해서 다윗의 대를 잇게 했다. 다윗의 가계를 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고엘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룻기라는 책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잠언이 얘기했던 지혜의 상징으로서 제시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고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괴롭힌 이방족 속에 복수해 주시고, 우리가 종으로 팔려간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기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읽어가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읽어보았지만 우리 시대 역시 그 못지않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사사시대의 악함이 없는지,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그 사사시대의 악함을 발견하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은 악하더라도 우리는 선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일수록 의로운 사람들의 삶이 빛날 것이니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작은아마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